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난 후에 마케도니아와 또 헬라 지방, 다시 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를 건너 에베소 지역의 장로를 만나는 사역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마게도니아와 드로아 사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드로아에서 걷다 배를 타고 밀레도, 에베소 근교의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권면의 말씀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의 3년 가까이 2년 동안의 두란노 서원과 서원에서와 그 위에 일어나는 은감색 아데미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이뤄진 일들을 다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일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거든요.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그랬죠. 여기 있다가 오늘 20장부터는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있다가 다시 아가야 헬라 지역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려고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 살해의 위협을 그 계획이 알게 되므로 다시 육로로 안전하게 오는, 그래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지고 에베소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그 앞에 있는 항구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나누는 권면의 말씀까지 오늘 해야 될 그 내용들이겠습니다. 그 먼저 이 마게도니아 사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 먼저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19장에서 그 은감색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소요가 일어났죠. 그 일어나서 이제 소요가 끝인 후에 바울이 작정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났다 했습니다. 그럼 마게도니아는 어떤 성들이 있나요? 마게도니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도시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고 베레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떠날 때는 이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인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마게도니아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자들을 불러 권한다, 제자들에게 권한다 하는 말이 1절에도 한번 나오고 2절에도 한번 나와요. 1절에서 한 것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의 말씀과 지도의 말씀을 해주고 작별했다는 얘기고, 2절에서는 마게도니아로 간 후에 마게도니아의 여러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헬라에 갔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니 바울은 왜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도하면 됐지, 왜 에베소에도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또 마게도니아 가서도 여러 지경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선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에는 첫째 복음 전도입니다. 불신자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마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첫째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1절 2절에서처럼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복음 전도 플러스 그 다음에 제자들 훈련과 양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과 그 다음에 교회의 개척, 이 세 가지가 선교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든지 복음 전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자도 세워놓고 떠나가고,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제자들, 뭐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나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1절 2절에도 여기에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렇게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는 복음 전도보다 사실은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하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헬라입니다. 헬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도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간다 하는 거예요. 수리아는 어디입니까? 수리아는 일리노이 주처럼 경상도처럼 어떤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수리아에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수원이 있는 것처럼 수리아에는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로 사기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 오래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만 3년 있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안디옥으로 떠나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 돌았죠. 그 다음에 에베소 가서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쭉 아래 고린도까지 왔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그래서 원래 계획은 뭐냐?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다가 자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나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고린도에서 수리아까지 가려면 뭐 타고 가느냐면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배 길이가 멀거든요. 항해 도로 길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유대인들은 어떤 공모를 취했냐? 배 안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배 안에 유대인들 살해자들을 거기에 같이 태워가지고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든지 바다에 던져 죽이든지 이렇게 죽이려 하는 것을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고린도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면 좋긴 했지만은 그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육지로 가는 거예요. 배 안 타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는 이 고린도 헬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위로 걸어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야시아로 넘어가는 이 길로 가려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기로 육지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육지에는 배하고 다르잖아요. 배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육지에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가면 뭐 문제가 없죠. 육지 땅에서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그 일을 작정해서 그걸로 계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바울의 가는 길을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울에게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고 또 마케도니아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동행하고 동역하고 지키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사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이 성경 공부하기에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지방, 땅, 강, 성,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지 못하면 뭐 어디서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 있다는데 이게 누구지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자, 배 타고 못 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육로로 해서 마게도니아 그 육로로 해가지고 아시아까지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디옥까지 갈 수 있는데 그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 동행자, 동역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알들이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7명이 나옵니다. 7명의 그 말하자면 뭐라 하나요? 가드, 바디가드. 7명의 바디가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함께 가는 7명의 그 동행자, 바디가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특별히 크게 보면 세 지역 사람들입니다. 지역으로 보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나온 사람, 또 하나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온 사람, 또 하나는 에베소 지역에서 나온 사람, 아시아 지역에서 나온 사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바울 선교 여행 1차, 2차, 3편은 안 되면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된 사람들, 2차 선교 여행 때 전도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 3차 선교 여행 때 제자가 된 사람들,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요거를 한번 그냥 보면 좀 적을 테니까 지도로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도표로 보면 바울의 7명의 바디가드, 이 사람을 보면 이름이 소바더, 이 사람은 브로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출신지 어디냐? 베레아예요. 베레아는 어디냐? 마게도니아예요. 또 아리스다고, 두 번째 아리스다고는 어디 사람이냐?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는 어디 지역입니까?
마게도니아잖아요. 그다음에 세군도 그것도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마게도니아,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역은 몇 차 선교 여행 때 거기를 갔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죠. 16장, 17장. 이때 바로 베레와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제자들 중에 복음을 듣고 믿은 자 중에 이런 제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하나님의 주신 열매 이 세 사람이 바디가드로 신청을 해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출신이 3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역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오와 디모데입니다.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이건 언제적 선교입니까? 더베나 루스드라는 크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때 얻은 열매죠. 디모데 같은 거, 가이오.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열매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한 사람의 가이오는 여러분이 바로 옆 전장에서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아담이 우상 만드는 것 때문에 그들이 소동이 났을 때 바울 대신에 가이오가 잡혀갔잖아요. 그 가이오입니다. 이들은 1차 선교여행의 열매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더 있어요. 두기고와 드로비모. 두기고는 에베소 출신이에요. 드로비모도 이 에베소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아시아권, 아시아 성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제자들이 됐을까? 에베소에서 지금 바로 3년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날마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몇 차 선교입니까? 3차 선교예요. 에베소에서만 3년을 사역을 했어요. 바로 이거 19장에 우리가 쭉 봤지만은 그러니까 이 7명의 바디가드는 1차 선교 열매로 2명. 그 다음에 2차 선교의 마케도니아 사람 3명. 그 다음에 에베소, 아시아에서 2년 동안 3년 역사할 때 이때 얻은 제자로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래서 7명이 골고루 1차, 2차, 3차 선교의 그 열매된 아주 건실하고 충성된 제자들. 이 젊은이들이 바울의 유대인의 그 살해 위협에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과 동행하고 육지로 가는데 그들이 바디가드로 쫙 바울을 모시고 가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동료들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참 그런 위험 가운데 있고 또 어디 가서나 많은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든지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권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또 살해 위험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그 열심, 그 담대함 그런 건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될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7명하고 같이 바울이 이 육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땅까지 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북쪽으로 마게도니아로 거쳐가지고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잠깐 이걸 봅시다. 네.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항상 이 대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나, 너, 그들은, 거시기는, 여기, 저기, 뭐 이런 단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이 그들은 먼저 갔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 4절에서 얘기하는 7명의 바디가드예요. 그들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드로아를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럼 드로아는 어디 있는가? 마게도니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이리로 건너라 할 때 그 드로아.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이쪽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데 그거를 바로 7명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에서부터 이들이 살해 위험이 있을 때 바로 마케도니아 끝 한국까지 마케도니아 끝 끝나는 거기까지 바울과 이 7명이 같이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건너가는 이 길, 요거는 그들이 거기서는 그들이 먼저 가고 드로아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는 거고 또 그 다음엔 뭐 5절 뒤에는 뭐라 그러면 우리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우리를 기다렸다 그랬는데 우리는 누굴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 의사인 누가?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끝까지 이 7명이 같이 갔다가 여기서 그 누가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누가를 비롯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바울을 모시고 드로아까지 2차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왜? 누가 기록했으니까 누가를 비롯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 성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에서 이 배를 타고 건너가지고 드로아로 가는 건데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거죠. 언제? 무교절 후에.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거예요. 6월절을 원래 예루살렘 가서 지킬래 6월절 전에 도착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 사건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그 첫성 그 빌립보에서 6월절을 지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먼저 간 7명의 바디가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특징은 다른 의미에서 첫째, 그는 회당을 이용합니다. 어디 가든지 회당 찾아요. 두 번째는 회당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를 만들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많은 사람을 동역자로 함께 주의를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비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로아까지 오는 이 일정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무사히 아시아 쪽에 이 드로아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